지난주에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는 고린도 교회가 갖고 있는 고질적인 잊을만 하면 또 대두되어지고 괜찮았다가도 다시 발병되어지는 그런 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 지역의 그런 어떤 그 문화라든가 어떤 그런 세상적인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완전히 자유하지 못해서 그들이 음란함 속에서도 이렇게 빠져서 교회가 시끄러웠던 적이 있고, 또 서로 당을 지어서 교회가 다툼이 있고 싸웠던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에 대해서 끊임없이 시비 걸고 바울의 어떤 사도성이라든가 영성에 대해서 트집 잡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후서 말씀에 보면 이제 그런 음란함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이 더 말하지 않는데, 여전히 바울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데에 대해서 그가 다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고린도 교회와 같은 그런 연약한 부분들이 있는지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장단점을 알죠. 제가 선교지에 있을 때 이름도 지금도 생각이 나요. 허강수 전도사님이라고, 저보다 연배는 좀 높으셨는데 전도사님이셨어요. 같이 이렇게 선교훈련을 받는데 키도 좀 자그만하시고, 뭐 저도 작지만 저보다 조금 더 작으시고 몸도 좀 이렇게 통통하셨어요. 근데 이분은 나는 운동은 안 합니다. 저는 운동을 한참 그때가 30대였으니까 제가 운동을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같이 이제 훈련을 받으면 한 집에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훈련 받는 장소가 말레이시아의 아파트에 있는데, 그 아파트 단지에는 농구 골대도 있고 테니스장도 있고 수영장도 있고 스쿼시장도 있고 훈련 받는 곳에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준비되어 있단 말이죠. 근데 이분이 운동을 전혀 안 하세요. 왜냐하면 나는 운동을 못 합니다. 그래서 이분한테는 아예 운동을 권하지 않았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분은 자기가 어릴 때부터 운동하는 걸 싫어했고 운동을 못 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운동을 아예 안 하세요. 자기를 그렇게 아는 거죠. 나는 운동에는 젬병이야. 나는 운동을 못 해. 근데 같이 이렇게 싱가포르로 이렇게 선교여행을 갔는데 한번 해보시죠 했더니만 소질이 있는 거예요. 농구도 하고, 그 다음부터 운동을 좀 좋아하시게 됐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때로는 내 자신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조심해요. 예를 들면 나는 어떤 음식을 먹으면 알레르기가 생깁니다. 그런 음식을 안 먹을 거 아니에요. 근데 때로는 내가 몰랐던 것들도 내 모습 속에 있어요. 그래서 내가 운동을 못할 줄 알았는데 해보니까 또 잘해. 그러면 또 그 운동을 할 수 있는 거죠. 나 자신을 알면 좀 나랑 안 맞는 것은 피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내가 나에 대해서 새로운 것들을 발견하면 내 인생이 훨씬 더 폭이 넓어지고 깊어지고 여유롭고 즐겁게 살 수 있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자신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에도 자기를 아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나는 어떤 사람을 만나면 자꾸 쓰러져. 나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만나면 내 마음에 화가 나.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만나면 내 마음에 교만이 생겨. 나는 이런 상황을 만나면 여지없이 넘어져. 이 넘어진다라는 말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해요. 주님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난 이렇게 말하는 사람,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은 사랑이 잘 안 돼요. 그러면 그건 내 문제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잘못하는 사람을 고쳐 쓰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너가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명심하세요. 고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니까 목사에게 성도를 고쳐서 목회해라 이런 말씀이 없어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지, 전하는 거지 제가 고치는 건 아니에요. 여러 부류의 성도님들이 계실 때 저만 바뀌면 돼요. 예를 들면 혈액형이 A인 사람도 내가 사랑하면 되는 것이고, B형인 사람도 사랑하면 되는 것이고, O형인 사람도 사랑하면 되는 것이고, AB형도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근데 A형을 다 O형처럼 만들려고 그러고, 왜? 내가 O형이니까 O형처럼 만들면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원하시지 않아요. 네가 바뀌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는 어디에 약한가? 어떤 상황, 자식 문제에 약한지, 돈 문제에 약한지, 아니면 건강 문제에 약한지, 이런 나의 약함들을 알고 그 약함 때문에 내가 죄를 짓는다면, 그 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자꾸 벗어난다면, 오늘 나의 약점을 알고 그 부분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강력히 기도해서 우리의 약점들을 자꾸 메꿔가야 되고 바꾸어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언제 많이 쓰러지세요? 어떤 상황 앞에 자꾸 넘어지세요? 오늘 고린도 교회는 자기보다 좀 잘난 척해 보이고, 바울이 결코 잘난 척하지 않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이 주어졌을 때 사람들이 나랑 다른 사람을 봤을 때, 나와 좀 다른 얘기를 하는 사람을 봤을 때 그거를 잘 못 보는 것 같아요. 못 보는 정도로 끝나지 않고 비방하고 험담하고, 이게 고린도 교회의 약점이에요. 저도 약점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죄를 짓기에 참 편리하도록 우리 안에 죄성들이 너무 많이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엔 너무 불편하도록 우리가 너무 죄 가운데 빠져 살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다 할 것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엔 턱없이 부족해요.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도록 만드는 나에게 특별한 단점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 놓고 기도해야 되고, 그런 상황이 나에게 다가올 때마다 더 간절히 기도하셔야 돼요. 방심하면 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넘어져도 넘어진지도 모르고 제가 잘못한 거야. 맞아요. 제가 잘못한 건 맞아요. 그렇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내가 이기기를 원하신다. 이 상황이 어려운 거야. 맞아요. 그 상황이 어려운 게 맞아요. 그렇지만 하나님 이기기를 원하세요. 어떻게? 주님과 함께. 나 혼자 힘으로는 절대 이길 수 없어요. 나 혼자 힘으로는 절대 감당해낼 수 없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이기면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 없고 감당치 못할 상황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답게 그렇게 살아가셔야만 돼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야, 내가 너희들한테 가서 목회할 때 맞아. 내가 몸으로 목회한 거 맞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육체에 있어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않는다. 그렇죠. 오늘 신용이도 목회할 때 몸으로 해요. 이 육체로 하는 거예요. 내 몸과 정신, 이것이 다 육체거든요. 이거로 제가 목회를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의 설교를 무슨 집에 딱 앉아갖고 막 텔레파시 보내듯이 기도하면서 주여 제가 이 시간 제가 영으로 우리 성도들을 목회합니다. 다 알아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그리고 막 그러지 않는다고요. 오늘 시간 여러분들 앞에 서 있는 사람은 목사, 부목사 이렇게 생겨먹은 요 몸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제 지식, 제 뇌를 갖고 제 생각을 갖고 여러분들과 함께 대해요. 바울도 고린도 교회에서 그렇게 목회를 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내가 육체로 목회를 했지만, 육체로 너희를 만났지만 육체대로 목회하진 않았어.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도전이 돼야 되고 저에게 도전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이 보기에 그냥 딱 요 모습으로, 이 말은 살아온 배경, 내가 살아온 경험, 내가 갖고 있는 지식, 내가 만났던 사람들, 이 모든 것들이 통합쳐져서 제가 된 거거든요. 저희 아버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겼고요. 목사 아들로 자랐기 때문에 저에게 어떤 교회에 대한 관념이 있고, 또 신학을 했기 때문에 성경에 대한 어떤 그런 학적인 부분들이 있고, 또 제 성품이 있어요. 제 기질이 있습니다. 이게 저예요, 저. 근데 이런 나로 인해교회에서 목회를 하지만 저도 바울처럼 그렇게 고백을 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생겨먹은 건 이렇게 생겨먹었지만,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이것이지만, 내 생각엔 이게 옳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이 목회는 제가 육체대로 하지 않습니다. 뭐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의 감동으로 하고, 특별히 말씀 순종이라는 건 그거죠. 사랑으로 하는 것이고요. 희생으로 하는 것이고요. 이게 목회라고요. 오늘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야, 내가 몸으로 살지. 당연히 내가 너희들을 몸으로 만났지만 내가 너희들을 대할 때 한 번도 내 감정으로라든가 내가 원하는 것으로라든가 내 뜻대로 너희들을 대한 적이 없어. 너희들이 나를 화나게 하는 말을 하지만 내가 그럴 때 내 어떤 육신의 감정으로 이것들이 이렇게 얘기해? 나를 뭘로 보지? 이렇게 너희들과 대항한 적이 한 번도 없어. 왜 나는 계속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렇게 알아듣지? 아, 답답해. 이런 어떤 육신적인 감정으로 너희들을 대한 적이 없어. 내가 너희들을 대하면서 내가 이 고린도 교회를 잘 키워서 내가 좀 영광받아야지, 내가 정말 유명한 사도가 돼야지, 이런 생각 가져본 적이 없어. 나는 언제나 내가 이 몸을 갖고 있고 이 정신을 갖고 있지만 내 몸을 끌고 있는 건 예수의 영이야. 나를 끌고 있는 건 성령님이야. 내 마음속에 지혜롭게 만들고 내 마음속에 내 생각을 마치 조그마한 것들을 하나씩 조립하듯이 조립을 할 때 뭐 요즘 애들 레고 또 뭐 여러 가지 조립 것들 있잖아요. 근데 나는 내 생각을 조립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었어. 이런 뜻이에요. 저는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면서 굉장히 도전받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제가 더 이런 목회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꼭 그런 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다짐을 가져요. 인해교회에서 제가 목회하는 동안 그럼요, 제 육신은 점점 더 나이도 들 것이고 더 늙어지기도 할 것이고 또 세상적인 경험은 더 많아질 거예요. 그런데 항상 제 목회는 내가 목회 20년 했습니다. 이거 아니고요. 내가 이런 일 저런 일들을 경험해 보니까요, 이게 아니라 지금 이 시간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건 뭡니까? 성경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령님은 나에게 어떻게 감동시키십니까? 거기에 열중하고 결국은 나를 끌고 가는 목회의 힘은 제가 아니라, 제 꿈이 아니라, 제 목표가 아니라 그냥 주님이시기를. 그랬을 때 이 목사는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할 수 있고 겸손으로 할 수 있고 은혜로 할 수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 말씀이 도전됐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누가 좀 내 마음에 안 들 때 있죠. 그럴 때 감정으로 대하지 마시고요. 내가 장로인데 그러지 마시고, 내가 교회에 얼마나 헌신했는데 그러지 마시고, 주님은 뭐라고 생각하실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뭘까? 우리 성도님들을 끌고 가는 힘이 말씀이어야 되고 성령님이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제 앞에 몸으로 있으세요. 육체로 있으시다고요. 우리가 무슨 신령한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다 육체로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눈에 보이는 것은 이렇게 부족한 육체고, 각자마다 삶의 방식이 다르고 삶의 형편이 다르고 소유가 다르고 지식도 다를 수 있어요. 신앙생활의 연륜도 다르고 성경을 얼만큼 알고 성경에 이해하는 폭도 다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내가 뭘 많이 알고 적게 알고 내가 뭘 어떻게 하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할 때도 내가 예수를 이렇게 오래 믿어보니까 그런 말 하지 말고 성경에는 이렇게 돼 있는데, 내 안에 있는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움직여서, 그러면 용서 못할 사람이 어디 있고 감당치 못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한다. 너희들은 나에게 팔을 걷어붙이고
쌍심지를 키고 나의 사도성에 대해서 또 따지고 들지 모르지만 난 이 시간 너희들을 어떻게 너희들이 나에게 대하든지 간에 너희들은 나를 그렇게 대할지라도 나는 사랑과 간용으로 대한다.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유대인들과 그 많은 무리들은 검과 몽치를 들고 횃불을 들고 예수를 찾아옵니다. 다른 이 아니에요. 잡아 죽이겠다고. 거기다 가룟도는 한술 더 뜹니다. 내가 입을 맞추는 자가 예수다. 그리고 예수님께 와서 입을 맞춰요. 주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입을 맞추시고 베드로가 자기의 칼을 꺼내서 그 제사장 한 손에 길을 쳤을 때 오히려 그 길을 다시 붙여주시면서 그 모든 과정을 다 그냥 사랑으로 받아들이시잖아요. 우리는 너무 거울 같아요. 누가 내 앞에서 웃으면 나도 웃어주고요. 누구가 내 앞에서 화내면 나 똑같이 화를 내주고. 우리는 너무 거울 같아요. 거울 같으면서 스스로 위안하죠. 네가 먼저 화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보여주는 거야.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도 곱고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도 곱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스스로 자의하고 굉장히 괜찮은 사람처럼 생각해요. 내가 먼저 화내지 않았어.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말씀 앞에서 겸손하게 이 말씀을 받고 조금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육체에 있어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한다.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다. 감정이라든가 내 큰 목소리라든가 어떤 육체적인 물리적인 힘, 내가 돈이 얼마 있는데, 내가 교회에서 얼마나 뭘 했는데, 내가 장로인데 목사인데 이런 거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짐을 파하는 강력이라. 견고한 진. 여러분, 그 견고한 진 여리고성을 물리쳤던 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이었어요. 이 엄청난 죄인들을 살렸던 이 죄성, 이 견고한 진을 깨트린 것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었어요. 결국 바울도 나도 내가 쓰는 것은 사랑이야. 내가 쓰는 건 사랑이야. 누가 나에게 뭘 갖고 공격을 해와도 내가 쓰는 건 사랑이야. 난 내 육체대로 너희들을 대하지 않을 거야. 육은 거울 같다니까요. 육은 거울 같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육으로 싸우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우는 자들입니다. 이것은 싸운다라는 표현이 좀 어색해요. 왜냐하면 우리 그냥 사랑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다시 한 번 더 이 시간을 통해서 바울과 같이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 몸으로 목회를 하지만 저는 이 몸을 움직이는 힘은 하나님 주신 사랑으로 목회를 하기를 다시 한 번 더 다짐합니다. 여러분들도 교회생활, 가정생활, 사회생활을 몸으로 하시지만 결정적으로 여러분들의 몸을 움직이는 힘은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이고 말씀이고 하나님의 사랑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